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 이제 고난, 환난과 박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5절에서 고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도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받아야 한다라는 말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고난의 정의. 바울이 이런 생각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만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루스드라에서도 이런 정의가 고난에 대한 정의가 바울로부터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4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마땅히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인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아야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이 그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기억하시죠? 찬송도 있어서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무덤에 예수님께서 없는 것, 부활하시고 무덤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다 내려놓고 엠마오 마을로 시골로 가는 그때였습니다. 이 둘이 함께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했겠죠.
실망스러운 대화도 했을 것이고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며 걸어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들 사이를 따라가시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들으시다가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자신이 본 예수님이 어떠했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책에서부터 이제 예언자들의 책까지 자세히 살펴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책에서 예언자들의 한 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말과 그리고 복음서까지 고난과 환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 함께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4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고난을 통해 얻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오늘 나타나는 표시가 바로 믿음과 환난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고난과 영광 그리고 인내와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연관성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믿음과 인내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리고 사랑이 자라났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모든 족속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지시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세례 베푸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본 제자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을 때 고난을 생각했겠습니까? 사역의 실패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만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제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때 믿지 않는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잡혀가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들,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영광이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버틸 때, 견뎌낼 때 너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함께 통용하면서 함께 보살피고 함께
돌보며 그 위기를, 그 초대교회 핍박의 시기를 견뎌내었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너희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가게 될 것이다. 고난과 핍박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자라남, 그 현재적 표시,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살리고 서로 돌보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가 자라났다, 사랑이 자라났다. 자라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풍성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자라났다는 것은 나무가,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가 역동성 있게 자라나는 것처럼 너희들은 자라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풍성해졌다라는 말은요, 홍수가 넘쳐서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넘쳐나는 것.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인내가 자라났다라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서신에 보면 서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또 우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4장 9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4장 18절에 서로 위로해라. 5장 11절에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5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이 풍성해졌다. 서로 돌보는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서로 대할 때 선으로 대하고 비참한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덕을 세우도록 해라 라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고난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가운데 현재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인내가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을 통해서 얻는 미래의 표시로서 곧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주어지고 핍박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6절에서 9절의 요약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아니면 그때 누가 형벌을 받을 것인가? 형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심에, 이때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누가 형벌을 받는가?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벌은 어떤 내용인가? 9절에 나오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원문에 나오는 해석대로 하자면요, 주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주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 아직도 많이 존재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봅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죠. 특별히 이 시대는 이제는 대놓고 교회의 필요 존재에 대해서 비난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이 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자들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습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의 욕심을 친구 삼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세속적인 문화를 동료 삼고 날카로운 혀로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오신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면서 견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바라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공유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돌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와 같이 빛났고 하얗게 변화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만 볼 뿐, 그 당시에 베드로처럼 바라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을 견디고 이겨낸 성도들에게 약속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1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역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선을 소망하는 모든 태도와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점은 이거죠. 목적과 믿음이 곧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선행과 믿음의 행위를 낳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웰루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어왔고 한국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단순히 우리의 복을 잘 살게 될 것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넘어서는 성경적 신앙으로 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삶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 이것은 참으로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고난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작아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믿으면 잡혀가고 죽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믿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졌던 살아갔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철학자이자 스승이었던 터툴리안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족속이다. 클레멘스 교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족속이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을 가진 하나님 율법을 가진 믿음의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수많은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율법을 믿는 자들, 그리고 수많은 자신의 풍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던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족속이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과 인내로 그 시기 주어진 삶을 견뎌내는 것, 그의 믿음과 인내, 사랑으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았던 거죠. 사는 방법과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쟁이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아주 좋은 이름으로 우리는 인식하지만 마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며 이름을 붙였던 것,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졌던 이름이었죠. 바라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한국교회가 비판받을지언정,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지언정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네 라는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이 말에 대하여,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라는 이 말에 대하여 좀 더 오늘 무겁게 좀 마음에 담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평생에 따라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하여 우리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무거운 고난이라는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안식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의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또 무겁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비춰보는 하루 한 주간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민만 할 뿐 아니라 결단하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